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유일한 규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말씀들을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물론 학교 다니신 지 꽤 오래 지나셨겠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복습을 우리가 한번 해보고 오늘 또 말씀과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앞에 화면에 나타나 있는데요. 1647년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이 소요리 문답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643년에서 49년까지 약 6년에 걸쳐서 영국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151명의 신학자, 목사, 이 국회의원이 총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총 1163회, 1000번이 넘는 회의를 걸쳐서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 안에 이 소요리 문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소요리 문답은 1647년에 완성이 되었고요. 이 초신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앙교육서로 만들어진 것, 신앙교육 교재로 만들어진 게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소요리 화면을 계속 보여주세요. 이 소요리라는 말이 작을 소자죠. 그래서 작은 요리, 그러니까 짧다, 짧은 교리, 요리라는 말은 교리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간결한 교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이 대요리 문답은 이 소요리 문답에 비해서 이 분량이 더 많아요. 그래서 큰 대자를 써서 대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이고, 단순히 분량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대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대요리 문답은 장년 성도들, 특히 또 신학생이나 설교자들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수준의 문답서가 이 대요리 문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총 107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요리 문답은 더 많겠죠. 그래서 196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묻고 답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습 방식이 이 교육서의 학습 형태가 무엇이냐면 묻고 답하는 형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만들었고 짧고 간결한 교리를 문답의 형식으로 배운다 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자,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말 그대로 요리,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교리. 그럼 교리란 뭐냐? 쉽게 말해서 교리는 이 성경의 핵심 진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수많은 말씀, 진리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진리들을 요약한 게 뭐냐면 그 엑기스를 추출한 게 교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심 내용, 성경의 핵심 내용을 우리가 빠르게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게 교리 공부입니다. 교리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나요? 교리를 공부해야 할까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와 있어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교리가 필요하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이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고, 성도들이 믿고 이것을 이단이나 또 외부 세력으로부터 지켜내야 되겠죠. 수호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또 이 진리를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즉 진리를 믿고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를 믿고 진리를 수호하고 전파하는 이 사명을 이루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바로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로 세우는 진리를 올바로 또 효과적으로 빠르게 가르치는 방법이 교리 공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리라는 것이 성경의 핵심 내용, 즉 엑기스를 이렇게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공부하면 우리가 성경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우리가 1장부터 딱 펴놓고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쭉 이 성경 공부를 같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물론 그 각 곳마다 얼마나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공부하느냐에 달려 있겠지만 아마 수년, 아마 수십 년은 걸릴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구절씩 살펴본다면 수십 년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 수십 년 동안 잘 참고 말씀을 배우면 좋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인내심이 없어서 그렇죠? 그 탈락하시는 분들도 중도에 생겨나겠죠. 또 분량이 많으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성경 통독 해보셨죠? 이 성경 통독을 하실 때에 창세기 넘어가고 어디에서 거의 멈춥니까? 출애굽기 넘어서 뭐 성막제도에서 멈추는 사람도 있고 레위기 들어가서 거의 다 멈추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디로 다시 가요? 다시 창세기부터 또 읽어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 내용이 생각이 안 나니까. 바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분량이 많아요. 성경은 두껍잖아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이 말씀을 알아보려면 이 많은 구절들을 봐야 되는데 앞에 내용이 생각나지 않으니까 다시 앞을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내용을 강조하고 반복하기 어려우니까 이 성경의 내용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구절씩 찾아보면 물론 이것도 큰 유익이 있겠지만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 뿐더러 또 앞의 내용이 잘 기억에 남지 않을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엑기스만 이렇게 뽑아서 요약해 놓은 교리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빠르고 간결하고 균형 있게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른 신앙의 세대 계승을 위해서 교리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 기독교 교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활동하던 그 시대 때부터 이어져 온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도 엄밀히 말해서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가 사도시대로부터 초대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오늘날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이 교리를 전수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후세대, 다음 세대에게도 이 교리를 전수하고 우리의 신앙을 계승해야 할 역사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교리를 공부해야 하느냐?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 교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교리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마지막으로 세속화와 이단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는 것이 교리이기 때문이에요. 이 교리가 생겨나게 된 그 배경을 보면 많은 경우에 교회가 안팎으로 위기 상황일 때 교리가 만들어집니다. 즉 이단으로부터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또 내부에서 교회 성도들 간에 어떤 문제에 대하여서 성경 해석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거나 할 때 이 교리가 이 교회를 굳건하게 지키는 어떤 그 파수의 역할을 하면서 이단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교리 불감증에 걸려 있어요. 교리라는 말 자체를 싫어합니다. 교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리란 무엇이냐면 성경의 핵심 내용, 성경의 핵심 내용, 엑기스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를 우리가 멀리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사람이,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관심이 다른데 성경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게 되고요. 교회는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교리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지고 분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에도 쉽게 미혹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지켜주는 이 교리 공부가 오늘날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인지해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자, 오늘날 교리 교육의 중요성을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여기서 1시간을 제가 이야기를 해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제가 딱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것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리 공부의 이유. 자, 성경을 바로 알자, 바로 믿자, 바로 행하자. 자,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왜 교리 공부를 해야 되냐? 딱 이 한 가지만이라도 기억할 수 있으면 오늘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교리 공부는 왜 해야 되냐?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교리가 왜 필요해? 성경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교리 공부는 왜 하냐? 왜 교리 공부의 목적이 뭐냐면 결국에는 성경을 우리가 더 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게 교리 공부입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성경을 바로 알아야 바른 믿음이 생기고요. 바른 믿음이 있어야 바른 실천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알자, 바로 믿자, 바로 행하자. 그래서 이 교리 공부의 이유, 목적을 분명히 아시고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 교리 공부를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자, 교리 공부를 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제가 이제 중고등학생들이나 이 교리 교육을 한 적이 있었는데 늘 이 교리 교육을 시작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비판하지 말고 감사하자.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비판하지 말고 감사하자. 자, 교리 공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이성에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딱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좀 날카로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를 하면 많은 학생들이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남들이 잘 모르는 걸 내가 알고 있다라는 생각에 다른 사람을 깔보게 되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게 돼요. 교리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자, 이것은 교리 공부를 잘못한 결과입니다. 교리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게 돼요. 나를.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진리, 내가 고백하고 있는 진리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가, 또 내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의 핵심 내용, 성경 지식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여러분 교리 공부 시간입니다.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풍성한가, 이 진리 안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고 교정하는 시간이 바로 이 교리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결코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조금 뭔가 새로운 걸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얕보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도리어 우리는 교리를 통해서 나같이 연약한 자에게,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숲과 나무를 함께 보자. 숲과 나무를 함께 보자. 같이 한번 따라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숲과 나무를 함께 보자. 자, 무슨 말이겠어요? 큰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큰 그림을. 자, 교리 문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문맥을 이해하는 거예요. 문맥. 우리가 책을 읽을 때에도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같이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리 공부에서도 이 1문, 2문, 3문, 4문이 이렇게 쭉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나오는 내용을 지금의 이 질문 가운데서 서로 연결을 시켜 볼 때 더 풍성한 깨달음이 있을 수 있고 또 오래 기억에도 남아요. 그래서 숲과 나무,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한번 보겠습니다. 1문. 자, 어떤 내용이었죠? 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밑에 답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1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핵심 포인트가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제일 목적. 여러분, 제1 목적, 제일 우선되는 거, 최고, 이게 1목적인데 제1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제2도 있고 제3도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에게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목적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태어난 김에 사시는 것이 아니라, 자, 학생들한테 이 질문을 하면 좋은 학교 들어가서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요. 내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이루려고요. 뭐 사회에 이바지하려고요. 굉장히 성숙한 친구는 내가 이 사회에 한번 좀 보탬이 되려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많은 학생들은 행복해지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사느냐 물어보면 행복해지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근데 소요리 문답 1문에 보면 어때요? 삑, 이게 아니래요. 이게 아니랍니다. 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꿈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회에 뭔가 보탬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목적, 자, 그것은 어디에 있다?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 뭐 좋은 직업, 내 꿈, 뭐 사회에 이바지하고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해지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1목적이 될 수 없다. 그건 2목적, 3목적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제1목 최고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최선의,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최선의, 또 최고의, 가장 가치 있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신의 목적을 자기에게서 찾아요. 하지만 소요리 문답은 이 관심의 초점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즉,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뭐가 문제야? 내 인생 내 것이지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소요리 문답은 1문에서부터 거기에 반기를 들어요. 그게 아니다. 네 인생은 네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신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네 인생은 하나님 거야. 그래서 범사에 너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야 돼. 이게 1문이 말하고 있는 주요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은목사님을 통해서도 잘 살펴보았겠지만,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자, 우리 그 화면을 한번 더 보여주세요. 제가 이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는데요. 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저 위에 있는 그림, 거울이죠. 그렇죠? 이 거울처럼 반사하는 것입니다. 거울처럼 반사하는 것. 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탤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영광에 뭔가를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족함도 없고, 또 거기에 우리가 뭔가 보탤 수 있는 형편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거울처럼, 우리 거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이 햇빛을 반사해서 빛을 비추잖아요. 그래서 거울 스스로의 빛이 아닙니다. 거울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라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그 영광을 세상을 향하여 반사하는 거울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즐거워하는 삶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여기 계신 뭐 어르신들은 뭐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또 자녀들 말고도 또 손주, 손녀, 뭐 손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손주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생각만 해도 막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진짜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생각하면 그 생각하는 것 자체로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항상 그 아이의 옆에 있어주고 싶고 또 내가 그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이 아이가 생각하고 아이가 경험하는 것들을 함께 경험하고 싶고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도 생겨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옆에 있고 싶고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생각을 나도 갖고 싶고 그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제1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복된 일에 동참하셔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소요리 문답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이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문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은 무엇입니까? 답변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규칙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신구약 성경은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기 답변해 보면 이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규칙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신구약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죠?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성경의 그 수많은 저자 40여 명이 넘는 그 저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물론 그의 학벌, 배운 지식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문체, 스타일, 성격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저자를 사용하실 때 사용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저자를 붙들으셔서 꼭 기록해야 할 말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66권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구약 성경만이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방편이 됩니까? 이 이문의 근거를 우리는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3,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요한일서 1장 3절에 4절을 보면 자,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이 사귐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귐,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이 유일한 규칙, 법칙을 따라서 우리는 행동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분을 즐거워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문에 이어서 우리가 2문을 살펴보고 있는데 1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핵심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의 제1목적. 그렇죠? 인간의 제1목적이 뭐냐?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질문은 무엇이겠어요?
아, 그래? 인간의 목적이 그거야? 그럼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근데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문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문을 달성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바로 유일한 법칙 규칙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숨겨진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또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이것을 달성하는 것이 누구에게서? 인간의 지혜로는, 또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즉 1문과 2문은 소요리 문답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 자, 1문과 2문이 소요리 문답의 전체에서 제일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밑바탕, 전제, 대전제이기 때문이에요. 이 대전제라는 것은 이 1문과 2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문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다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1문과 2문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은 3문과 4문을 읽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전체를 우리가 공부하고 또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이 1문과 2문을 가장 밑바탕에 깔고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1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식대로 믿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또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은 인간의 그 본성인데, 죄악된 본성인데, 그런 것으로는 1문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2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전공서적이나 책을 펼쳐보고 연구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역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가, 분기가 생기는 거예요. 자, 세상의 종교들은 뭐라고 합니까? 인간이 할 수 있다. 인간이 뭔가를 알아내고자 하면 충분히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근원을 탐구하고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들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반대예요. 아니다. 인간은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즉 계시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만큼, 즉 보여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보아야, 성경을 보아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삶과 신앙의 규칙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다른 방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게 되죠. 아, 기독교는 너무 편협한 거 아니냐. 그럼 도덕, 양심, 자연과학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이런 일반 학문들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공부해야 되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사용할 때 일반 계시, 특별 계시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좀 어렵죠. 자, 일반 계시는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이 자연, 역사, 뭐 양심, 즉 자연 법칙과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과 만물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에 뭐 야유회를 간다. 자, 저 큰 산을 봐봐. 야, 저렇게 큰 산이 저 자리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이 창조주, 신이 존재한다라는 거 아닐까? 바다로 놀러 간다, 여름에. 자, 바다를 바라보면서 야, 저 바다 깊고 망망한 저 대해를 봐봐. 저 많고 깊고 망망한 저 깊은 바다를 보면 분명히 이 세상을 창조하고 있는 어떤 창조주가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일반 계시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이런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이 연구하는 학자들, 과학자들도 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정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 이 수많은 은하계를 바라보면 도저히 창조주, 즉 신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로 만들어질 수 있느냐,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신의 존재를 알게 하는 것, 즉 신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간이 깨닫도록 하는 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자연을 통하여서, 세상의 법칙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역사를 통해서도 알게 돼요. 자, 사필귀정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일은 항상 바른 곳으로 올바른 걸로 귀결되게 되어 있다. 즉 정의는 승리한다, 우리는 말 하잖아요. 정의는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무언가 이 세상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분이 있다라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돌아볼 때에도 신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양심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양심을 부여하셨어요. 이 양심을 통하여서 사람은 도덕과 윤리를 행하게 되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양심이 있다라는 인간의 증거가 바로 신이 존재한다라는 증거가 아니겠느냐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즉 일반 계시를 통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주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 역사를 통해, 또 양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믿게 돼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즉 구원을 얻을 만한 지혜를 이 자연 계시에서 얻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불충분하게, 희미하게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 계시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 계시라는 것을 주셨어요. 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서 특별히 알려주는 계시를 말합니다. 특별하게, 야, 너에게 알려줄게. 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꿈을 통하여서 또 환상을 통하여서도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보여주십니다. 자, 엄밀하게 말해서 오늘날 이 특별 계시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꿈이나 환상은 더 이상 물론 특별 계시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오늘날에는 정확하고 확실한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불투명한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 즉 구원에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즉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특별한 지식은 성경 말씀을 보아야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특별 계시가 나와 있는데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 즉 에베소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들의 말씀 위에 세움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씀 성경을 가리키는데요. 즉 특별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특별 계시 위에, 말씀의 터 위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에게 오늘날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계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아무리 일반 계시의 은혜를 많이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즉 지식이 뛰어나고 고고하고 인품이 고매하고 도덕과 윤리 수준이 높아도 성경을 알지 못하면 사람의 주된 목적, 첫 번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진리인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어서 우리가 암중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야, 너희들 알아서 살아. 나를 한번 알아서 너희들 그 원하는 방식으로 섬겨봐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분명한 규칙을 하나님이 주셨고요. 이 규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언가 우리에게 규칙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다른 가능성이 차단되는 것 아닌가, 우리의 자유가 속박되는 것 아닌가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지만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캄캄한 암중모색, 즉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르고 그저 흘러 떠내려가는 대로 세상의 이치와 그 세상의 사조를 따라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뭔가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를 붙잡고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무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고요. 진리를 힘들게 이렇게 찾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 인간의 수고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무엇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 확실한 규칙,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믿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첫 출발점,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하나님이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큰 은혜와 감사의 제목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이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이문 다시 한번 크게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은 무엇입니까? 답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규칙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유일한 규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실 때도 이걸 항상 기억하셔서, 자, 오늘 무엇을 배웠지? 소요리 문답 이문의 핵심은, 자, 유일한 규칙,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유일한 규칙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규칙은 성경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붙잡고 여러분이 인생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